우리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젊은이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면서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계속 같이 살피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교하게 될 때는 아마 적어도 한 5년 이후가 될 거예요.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설교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 믿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때껏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를 섬기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실 때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공동체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사람들이 뒤통수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 번 인도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과도 같은 모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 거예요. 이건 평생 기억에 남을 거니까.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를 하면 처음으로 이제 담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내려갔는데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이제 섬겼어야 됐어요. 고사리 교회란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분명히 한 명은 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운행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도 있나 없나 고민하시고 저도 왜 안 올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제게 가장 후회됐던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앞에 강단에 예배돼서 시간 섰어요. 우리 집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첫 설교에서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왜 오게 됐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는지 근데 그 원고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지 못한 설교 갖고 있어요. 원고를. 근데 여기서 못 하더라고 내가. 성도들이 멈칫멈칫 하다가 개인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치자고 개인 기도 잠깐 하고 마치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그 첫 예배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 텐데 그때 성도들이 한 명이 없어도 한 명도 없었어도 주님께서 정말 보고 계셨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예배를 못했지? 바보. 지금 우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왜 우리가 그때 첫 예배 못 갔지? 왜 두 번째 예배 못 갔지? 세 번째 예배 못 갔지?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앞으로 청년들은 못 듣는다니까. 유튜브에서 챙겨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전쟁터거든, 전쟁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밤에 우리의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돈을 생각하고 저축을 생각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우연히 우리 딸이 내게 아빠 그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얼마나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에 들어가서 버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 이제 임금 이제 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지 표. 이건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공무원 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검색해서 이제 보여줬어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이 초봉 차이가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은혜야 9급 공무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7급 공무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5급 공무원도 시험 봐서 보는 거고 자격은 다 똑같아. 과목은 약간 다르지만 네가 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보면 초봉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좌절이 됐나 봐요. 그게 좌절이 됐나 봐요. 이거 어떻게 벽을 넘을 수 있지? 청년의 때 생각해 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틀, 그래서 얻게 되는 여러 효과들, 영향들, 좌절하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런 시기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던 영구가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들어갔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다음날 시험에 빵점 맞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시험이었어. 수학 공부를 이빠이 하고 들어갔는데 시험이 영어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지. 실제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목이 전혀 다른 과목,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실력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다 채우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 한없이 어색한 겁니다. 그게 다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은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함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것,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어렵고 힘든 거구나. 저는 대학원을 이렇게 다닐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좋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아니라 그만큼의 실력을 맞추는데 정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갈 것 같고 지진아가 된 것 같고 내가 공부를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대학원 가서 처음 해봤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왜 난 이걸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을, 딴 사람도 다 잘하는데 왜 난 모를까? 너무 힘들더라고.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전 수업 시간 도망가 본 적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어볼까 봐. 우리 라틴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서양 고전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는데요. 라틴어 수업을 이제 들어갔는데, 라틴어 수업은 나는 우리 옛날 그리스어랑 라틴어는 이제는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닝 파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독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문법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라틴어는 라틴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라틴어로 물어봐. 어쩌자는 거지? 그러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와, 이게 뭐 진짜 그분이 독일 분이셨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만 얘기해요. 라틴어로 물어보고 라틴어 본문을 같이 읽고 해석해 보라고, 그 중간에 하는 말도 다 라틴어야.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이제 계속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학교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긴장하면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알아요? 화장실 계속 가다가 나중에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도망쳤어. 우와, 이거 막 진짜 공황장애 오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에, 전쟁에 우리 마음속에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다만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실력과 연약함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나로 더 무기력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내 연약한 점을 부각시켜 보이는, 확 크게 보이게 하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사울에게 있었던 연약함이에요. 사울에게 있었던 연약함을 보면 그 사울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였다.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주님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의 지금 상태와 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드러내게 하는 단어가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사울이 했던 일들을 보면 이 악한 영과 지금 사울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현상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싸움이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키가 크고 그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휘하에 두었어요. 휘하에 두고 부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승리하게 됐는데 사울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려울 때가 다가오니까 그런 자기에게 결핍이 있고 어려운 것들을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없는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능력 없어서 힘들지 않아요. 무엇가 없어서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 하는 그 문제를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의사님을 만나보고 어떤 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에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는 잘할 수 있대. 그런데 그 시기가 갑자기 확 이렇게 빙의가 되면, 귀신이 들면 막 완전히 난리가 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또 어느 때가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대.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평상시도 좀 되게 힘들고 자신도 없고 어려워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연약함은 바로 그거예요. 삶 자체가 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때는 괜찮아, 어떤 때는 힘들어, 어떤 때는 막 너무 죽을 것 같아. 밤에 막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되고 막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또 괜찮아. 그런 경우를 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있더라고. 그런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잡아. 그런 쓴뿌리, 죄책감, 이걸 잡아먹고 연약함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확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경향을 끊어야 돼요. 그걸 이 성경 말씀이 설명할 때 악한 영이 그와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우리 마음이 아플 때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약을 또 먹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걸 도움도 요청하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할 때에 그것이 더 키워지게 하는 역할은, 그 연약함이 계속 내게 한없이 좌절돼, 난 이러이러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좌절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이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존 내시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MIT 저명한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그 정신이 혼란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막 환청에 돌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강의 도중에 교황으로 분장한 자기 사진이 라이프지에 실렸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의 시간에 내가 교황으로 변장해서 라이프지에 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참 당황스럽죠. 자기가 라이프지에 실렸다고, 내가 교황으로 변장해서 이게 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 같지도 않고.
그가 다른 나라 정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와 교신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다른 나라 정부가 나한테 자꾸 이제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머지않아 남극의 황제로 등극할 거라고. 내가 남극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남극에 나 황제로 등극할 거라고. 그래서 시카고 대학 그 교수 직책을 거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막 들리는 이런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당신도 들리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소리를 당신도 들리냐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게 되면서 상도 받게 되고 그가 준비한 재능과 그에게 있었던 것들 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었다고. 무엇을 싸움하는 것인지 잘 봐야 해요. 능력과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연약함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움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속이 이렇게 연약한 것은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 나 이런 것도 못해, 나는 이런 병도 있어, 나는 이렇게 관계도 어려워, 과거에 이런 쓴뿌리도 있어, 아유 나는 대학을 이렇게 해서 더 어렵게 됐어,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쭉 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팩트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그 작은 일을 막 끊임없이 악한 고리들을 막 물어서 크게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싸우느냐? 존 내시가 했던 것처럼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 집중해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좀 세게 높여서 읽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있는 여러 대화들, 이 대화들 가운데 지금 마음의 아픔과 이런 경쟁,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왕이 된 첫 세대였어요. 이렇게 잡은 행운과도 같은 이 은혜, 이걸 내가 어떻게 유지하지? 그가 외모로 사람들보다 키도 컸고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아무튼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는 자기가 아마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든지 자기가 어떤 노력과 어떤 일의 결과로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나 봐. 어려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사울을 그래도 지켜주기 위해서 사울이 했던 행동과 그 주위에서 사울에게 권면했던 행동들은 사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도전일 수 있어요.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이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사울이 혼자서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고 그렇게 혼자서 막 표현에 의하면 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힘들고 화나고 사람들한테 승질내고 막 안 될 것 같다고 극단적인 생각하고 말도 막 하고 막 화장실에서 막 머리도 박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나 혼자서 이거 이겨야지라고 사울이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 왜 이럴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인데도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대. 신하들 그리고 젊은 신하가 다윗을 추천했어요. 그걸 사울이 들었어요. 신하들이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걸 보고 너 말대로 그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젊은 신하가 또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그래 그렇게 하자.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같이 만날 수 있고 몸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교제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헷갈릴 수 있거든. 삼겹살도 묻는 거야. 저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컨디션 안 좋고 갑자기 성적이 막 떨어지고 막 하던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자기들 공부 안 한대. 다 공부 안 한대. 다들 공부 안 한대. 근데 왜 공부 잘해? 왜 점수가 잘 나와? 나도 안 하는데 나는 안 나오는데 왜 넌 잘 나오냐? 똑같이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한테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석이라는 친구였는데 유석아, 넌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혀 다른 우리 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나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런 일들을 막 다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거 알려주면 경쟁에서 진다고 생각했는지 무조건 물어보면 공부는 안 한다고 대답했거든요. 뭐 무조건 시험 공부 얼마나 했냐? 아 하나도 안 했다. 큰일 났다. 시험 공부 안 했다. 다 망했다. 100점. 막 이렇게 이런 나쁜 것들이 어떻게 망했는데 100점이냐? 난 똑같이 안 왔는데 점수 이렇게 안 나오던데. 그럼 난 머리가 나쁜 거냐?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목사님 제일 힘들 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같이 하자고 얘기도 해주고. 나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나 혼자 내가 어려움에 딱 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중요한 마음의 페이스를 딱 놓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 위축되면서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교회는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젊은이 예배가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만 공유할 수 있는 고통이 있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 줄 모르는데 나만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 번만 얘기해 보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시기에 우리가 싱글로 살아가고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성장통 같은 거구나. 아픔이구나. 그걸 확인하기만 해도 숨 쉴 수 있고 똑같이 아프구나.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오선아 작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슨 말 해줘야 되냐고. 죽겠다 그러면 무슨 말 해줘야 되냐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진짜 자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대. 무슨 말 해주면 좋냐? 무슨 말 하면 살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해줘. 진짜 물어본대요. 그럼 의외로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라. 밥 먹자.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있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대해줘? 말을 해줘?
밥을 먹자고 이야기해? 살아라라고 얘기해줘?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믿어주고 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이길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실험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리고자 할 때 첫 단추가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작은 모임은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아까 광고할 때 내가 막 물어봤잖아요. 양육 받았냐?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큰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당연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마주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젊은이 선한 목적의 젊은이 위해서 한 800명, 1000명까지 이름을 외워본 것 같아요. 다 이름 불러주고 그랬는데도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이름도 서로 알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고 첫 단추인지 몰라요.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함께해서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함께 승리하자. 함께 정복하자.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행동. 구체적인 상태. 그게 세 번째예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탔다라는 것을 찬양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시편을 보면 그가 수금만 탄 게 아니라 수금을 탈 때 시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보면 그게 또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암송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기에 내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 임재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찬양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기 임재하시니까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시, 2시에 모여서 예배하자.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받으시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어떤 찬송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9시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11시니까 예배 드린다가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경험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마음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통로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우리 젊은이 예배가 놀랍게 부흥할 거라고 막 꿈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만 있잖아요. 기타도 치고 클라도 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건호 형제님이 펑션도 한대요. 뭐 이런 젬베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조금보다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지 또 이게 하는 걸 또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 봐야 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운도 된대요. 가운도 된대요. 저 의자 하나 우리 갖다가 여기서 한번 열 한번 두드려 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는데
열심히 한번 두들겨 보라고. 어,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여기 드럼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지난주에 온 친구는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드럼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학교에서 청년부 젊은이 교회에서 드럼 넣자고 한번 운영위원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자고. 악기 반주하고 찬양하고. 왜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냐면 우리는 다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망을 따라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술과 재능과 시간과 그런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계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이 시기에 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실패감 때문에도 힘들고 관계 때문에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울을 떠올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른 일을 드러내시기 전에 그래도 그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가만히 보고 적용해 보듯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계속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고 알아가야겠어요. 예전에 한미준 세미나에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탈북자들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지금까지 지하 교회를 만들고 유지되어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변하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어떤 간절함 위에 세워진 교회던가. 한참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탈북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의외로 다시 북한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대요. 어떤 전도자가 지하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한 방에 20명 이상씩 한 끼에 옥수수 20알을 주더래요. 옥수수 20알. 옥수수 20알이면 마음 먹고 옥수수 이렇게 깨물어 먹으면 20알 먹을 수 있어요. 마음 먹고 그냥 아그작하면 20알이 뭐 이렇게 엄청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까서 보면 이만큼도 안 돼요. 그거 한 끼에 20알. 그것 먹고 어떻게 견디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전도자가 들어가서 11조로 2알을 떼어서 20알 중에서 2알을 떼어서 그중 제일 몸이 약한 사람, 징계를 받아서 급식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2알 가지고 뭐 하냐 싶죠. 2알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열흘 정도만 지나면 다 예수 믿는데요. 그 2알 가지고. 왜? 사랑에 절절 끌어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사람 전도한다는 걸 알고 독방에 가두었대요. 죽으라고 그냥. 네가 믿는 귀신이 너를 정말 먹여 살리는지 보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더래요. 20알씩 한 끼마다 주는 옥수수를 안 주는데 3달이 지났는데 살아있더래요. 그럼 90일을 금식한 셈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냐. 그래서 나중에 공산당 간수가 겁이 나서 내보내주더래요.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 주는데 너 어떻게 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찐 쥐를 2마리씩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살찐 쥐를. 그 쥐를 잡아 생사를 씹어 먹으면서 산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급박하죠. 근데 그게 북한의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이 김진경 총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각박하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찾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게 시험 과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헤쳐오르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처음서부터 청사진이 딱 그려져서 이 다음엔 이거, 이 다음엔 이거, 이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루만큼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 것에서 한 걸음 더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또 열심히 가면 그 다음 길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열심히 가면 그 다음 길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또 열심히 가면 그 다음 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어렵다고 하는 시기를 다 통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길을 갔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하는 일들이 그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비밀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내가 스스로 매몰되지 않고 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구나. 이 마음의 전쟁터구나 이게. 그러니까 적이 있을 거고, 그 적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 크게 하고 과장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화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라. 함께 가자 해라. 같이 기도 부탁해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예배, 말씀, 찬양 그렇게 하자. 그 말은 거꾸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누군가 넌 안 돼, 넌 어려워, 넌 힘들어라고 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끌려가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니야,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청과 함께 예배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나중에 간증도 될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1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5년 후에 봐봐라.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다. 시작을 안 하는 것과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 하늘과 땅 차이고,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가장 놀랍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2월 28일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즈음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주 전에는 이제 젊은이 예배, 창림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과 여러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